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우리 8절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기 그때라 하면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바로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 때까지니라, 이렇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바로 너희가 내가 율법에서 얘기한 오리라 한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메시아 되심을 하나씩 둘씩 실생활에서 부딪혀가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지금 12장 바로 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에돔과 소돔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유대인처럼 마음이 곧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11장 25절의 이하에 보시면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신다고 얘기합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지혜와 아들의 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그 계시의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또 말씀이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에게 대한 크나큰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죠. 그러나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세상살이가 버거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뜻이 아니고 유대인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 안에 정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연구했지만 자기의 의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율법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현실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뒤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에
평안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실 것을 얘기하시나요? 십자가에 돌아갔을 것을 미리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쉬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세상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편해진다, 모든 것이 복받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인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버리면 내가 세상을 쫓는 그러한 마음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어떻게 얘기해요? 30절에 보면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것이죠. 내 의지로 막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힘이 들죠. 그러나 거기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것은 바로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다 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같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환경이 힘든 것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구나 라고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못하고 왜 내게는 이러한 환난이 생기는가, 왜 고난이 오는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오랜 광야의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밀밭 사이로 가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함께 했지요. 이제 배가 고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이 이삭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일행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시비를 가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옵소서, 선생이시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저 행위만 지키면 되는 것인지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세상 일에 전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고 하는 뜻이고, 그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에게 나와서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울의 다윗을 향한 그 핍박으로 인한 그 사건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플 때 그 다윗이 행한 것을 너희들이 잊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로 들어가서 적들과 싸워 승리를 하게 될 때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울이 천천히 오라면 죄송합니다. 누구죠?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데 이제 왕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쫓다 보니까 그 다윗을 시기하게 돼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이 노브로 도망을 갑니다. 노브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노브에는 제단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고 그 제단에 가서 제사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워서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그 떡을 주게 됩니다. 그 떡을 먹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일반 사람들은 떡을 먹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물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왜 다윗을 비유로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또 다윗을 자기들의 정말 존경하는 조상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세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말하자면 목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신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그 율법을 따지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제사를 지내면 우상입니다. 뭐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또 온갖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하는 것, 제사하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법칙보다는, 법칙은 왜 있는 것이죠? 바로 율법은 왜 있는 것입니까? 율법은 잠깐 살펴보실까요? 거기 로마서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신약 243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보셔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중시해서 지금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걸 갖고 안식을 범했다고 그러고서 지금 따집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바로 과연 무엇이기에 이들이 이렇게 따지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렇죠?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는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금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을 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바로 율법이 있다란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 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에 묶여있고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바로 미국의 법에 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내 소견대로 내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 즉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비유를 하면 구약과 신약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17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믿음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 말하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믿음을 낳게 하는 것이고, 결국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죠. 바로 믿음으로서 의에 이르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과 그분의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바로 말씀인 것이지요.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이렇게 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제사를 하고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보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그 15장 22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어서 그 왕 아갑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사울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적국의 왕과 갓 나가는 재물들과 양들 그런 동물들을 죽이질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그러죠. 왕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냐고 멸시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핑계대냐면 내가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응? 수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나은 것을 왕이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왕인 당신으로부터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무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자비를 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2장 9절부터는 바로 그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들을 병을 고치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이 그 구덩이에 빠진
죽을지 모르는 그 양을 너희들이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양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손이 말라서 손이 저려갖고 그 뭐라 그래 중풍병 걸린 것이죠. 그 고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예를 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무엇을 필요로 하나? 바로 안식을 우리가 누리라는 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꼭 그날은 뭐 어떻게 지켜야지, 일 안 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날만큼은 좀 세상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안식이고 평강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마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런 거 상관이 없겠죠. 믿는 자들은 또 율법을 너무 중시해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이 안식을 내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12장 그 뒤에 보시면 1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통해서 비유로 얘기하세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노라. 이렇게 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이방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은 우리에게 다 이제는 보여져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다 보이셨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일변에서는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막 지금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 보이는 교회를 크게 지어가면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지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세상에 큰 성전을 지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나요?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며 명예를 쫓아가는 세상과 진배가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세상의 말세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정말 본질인 우리 안의 안식을 다른 데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도 되지 않지만 또 종말론적이고 지금 당장 이 세상이 멸망해서 우리가 죽을 거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눈만 돌리면 사람들은 양극화돼 갖고서 막 그냥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당장 내일 유성이 와서 부딪혀서 멸망한다 하들, 아니면 비행기가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는다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냈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이제 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을 갖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들이 주님의 삶대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로 변화되어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지요.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거두기 위해서 또 창고를 또 지으니까 오늘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너는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래갖고 막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고 뭐 그냥 참기도 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것,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바로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마음은 정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날 다 자니까 또 두 번씩이나 오시면서 너희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체가 약해서 그렇구나. 됐다. 이제는 쉬어라. 그러시고 예수님 혼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지막 때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보다는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것들을 간증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다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